함께 말씀 나눕니다. 80년대에는 한국 교회에 기도원 문화가 유행했습니다. 그때 대규모 신앙 집회는 대부분 기도원에서 많이 열렸는데 입소문이 난 기도원은 전국에서 몰려온 성도들로 붐볐습니다. 초등학생 시절 기도원을 자주 따라갔었는데 늘 사람이 많아서 넓은 대강당에서 잠을 자는데도 새우잠을 잤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 당시 기도원의 예배 풍경은 이랬습니다. 설교를 마치고 나면 강사 목사님은 통성기도를 시키셨고, 기도를 마치고 나면 방언을 받은 사람들이 있는지 확인하셨습니다. 그리고 방언 받았다고 하는 사람들을 앞으로 불러 세우시더니 마이크를 대고 방언을 해보라고 시켰습니다. 올바른 방언이 맞는지 검사하기 위함이었지요. 당신이 볼 때 방언이 맞다 싶으면 통과를 시켰고, 아니다 싶으면 머리를 때리면서 다시 기도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어린 제가 보기에는 그 모습은 너무나 무서웠습니다. 예배당 분위기가 방언을 하지 못하면 맞아야 할 것 같았고, 성령 체험을 하지 못하면 강당에서 내보내주지 않을 것 같은 그런 기분이 들었습니다. 강사 목사님은 권위적이었고 때로는 욕설도 섞어가며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어릴 때 들었던 생각은 성령을 받으면 저렇게 무서운 사람이 되는 것일까 하는 생각이었습니다. 성장하고 난 뒤 어린 시절 기도원 모습을 회상해 보면 참 잘못된 부분이 많이 있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제일 많이 오해하고 있는 대상이 있습니다. 바로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성령 하나님을 생각하면 은사나 능력, 체험 이런 단어들을 떠올립니다. 물론 성령 하나님께서 은사와 능력을 주시고 신비한 체험을 경험하게 하시지만 우리가 성령님에 대해서 간과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성령 하나님은 인격적인 하나님이시라는 분입니다. 성령님은 인격적인 하나님이십니다. 성령님이 인격적인 하나님이다라는 말은 성령님과 대화와 교제가 가능하다는 뜻이지요. 그리고 성령님이 우리 안에 내주하시면, 그래서 우리가 성령 충만하면 우리는 인격적인 사람이 돼야 한다는 뜻입니다. 인격적인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시는데 우리가 비인격적인 행동을 한다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습니다. 입에서 거친 말이 나온다거나 폭력을 행사한다거나 성령님이 함께하는 사람에게서 그런 모습은 도저히 나올 수 없는 모습인 것이지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성령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성령님도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과 더불어 삼위일체 하나님이십니다. 삼위일체란 본질적으로 하나님은 한 분이시지만 세 위격이 있다는 뜻입니다. 세 위격이 있다고 해서 삼위일체 하나님의 서로 다른 분이 아닌 것이지요. 그 영광과 본질에 대해서는 동일한 분이십니다. 본질이 동일하다는 말은 삼위 하나님은 서열이 없고 능력에 차등이 없다는 뜻입니다. 또 다른 말로 삼위 하나님께서 서로 특징이 상반되거나 사역과 역할에 있어서 서로 대척점에 있는 분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삼위일체입니다. 일체는 연합이 가능한 거죠. 서로 특징과 성격이 다르고 방향이 다르고 가치관이 다르면 어떻게 일치가 되겠습니까? 삼위일체 하나님은 두 분은 선한데 한 분은 악할 수 없고, 두 분은 겸손한데 한 분은 교만할 수 없는 것이지요. 그런데 사람들은 성령님을 대하는 태도와 하나님이나 예수님을 대하는 태도가 다를 때가 있습니다. 사람들은 성부 하나님에 대해서는 경외심을 갖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겸손해지려 하고 주신 말씀에 순종하는 태도를 보입니다. 또한 사람들은 예수님을 생각하면 사랑과 겸손을 떠올립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닮아 사랑과 겸손의 모습을 갖추려고 노력하지요. 그런데 사람들은 같은 하나님인데 성령님을 대하는 태도는 다릅니다. 성령님이 충만히 임해서 능력이 나타나기 시작하면 사람들은 대부분 교만해집니다. 성령님도 하나님, 예수님처럼 겸손하시고 사랑이 많으신 분인데 성령 충만한 사람 중에는 자신감이 자만으로, 능력이 교만으로 이어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신이 성령님의 다스림을 받아야 하는데 자신이 마치 성령님을 부릴 수 있는 것처럼 행동하고 있는 것이지요. 이렇게 행동하는 이유는 성령 하나님을 잘못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성령님을 능력으로만 생각하고 인격적인 하나님으로 생각하지 못하고 있는 거지요. 그래서 성품의 변화나 인격적인 변화에 대해서는 관심을 두지 않고 있습니다. 오직 체험과 능력과 기적에만 관심을 두고 있습니다. 성령님은
인격의 하나님이십니다. 사람들은 성령님에 대해서 잘못 알고 있는 것처럼 성령 세례나 성령 충만의 개념에 대해서도 잘못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 세례가 무엇입니까? 한마디로 성령 세례는 중생, 곧 거듭남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성령님이 우리 안에 임하십니다. 우리 안에 성령님이 임하시면 성령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게 하십니다. 이것이 성령 세례입니다. 거듭남이 성령 세례인 것이지요. 거듭남은 예수 믿는 즉시 일어나는 이례적인 사건입니다. 거듭남은 평생 한 번 있는 사건이죠. 그래서 성령 세례도 일생에 한 번만 경험할 수 있습니다. 예수 믿을 때 우리 안에 임하신 성령님은 우리를 거듭나게 하고, 이런 사건은 단 한 번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거듭날 때 임하게 되는 성령 세례, 그때 임하신 성령님은 절대 우리를 떠나지 않는 분이십니다. 예수 믿을 때 임하신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영원히 거주하시며 우리를 하나님 나라로 인도해 가십니다.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합니다. 저는 예수님을 믿긴 하는데 강한 성령 세례를 경험하지 못했어요 라고 이야기하는 분들이 계시지요. 성령 세례를 얼마나 강하게 경험했는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있다면 이미 성령 세례를 받은 것입니다. 우리는 어머니 뱃속에 태어나던 순간을 기억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어머니의 자녀라는 사실을 의심하지 않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기억은 나지 않는데 내가 어머니의 아들이다, 어머니의 딸이라는 사실을 의심하지 않고 있고 살아가고 있는 것이지요. 성령 세례도 이와 같습니다. 성령 세례 경험이 강렬하지 않아서 성령 세례 받은 기억이 우리 마음에 남아있지는 않지만 그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사실을 알고 있다면, 이것을 경험했다면 이미 성령 세례를 우리는 받은 것입니다. 누군가 예수 믿는 우리에게 성령 세례를 받아야 한다고 말한다면 그것은 틀린 말입니다. 이미 우리는 성령 세례를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성령 충만이란 무엇입니까? 성령 세례는 일생에 한 번 있는 경험이지만 성령 충만은 반복적입니다. 우리가 죄를 지으면 성령 충만이 사라지지만 기도 생활과 말씀 생활에 열심을 다하면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다시 충만해집니다. 그러니까 성령 충만은 자리 싸움이라고 생각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도 바울이 고백했던 것처럼 우리 안에는 사망의 법과 생명의 성령의 법이 함께 공존합니다. 우리의 영적 상태에 따라서 우리는 세상을 따를 때도 있고 하나님을 따라 살 때도 있지 않습니까? 세상을 따를 때에는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충만함이 사라지는데, 하나님을 따라 세상의 생각들을 버리기 시작하면 다시금 그 성령 하나님이 우리 마음을 가득 채웁니다. 세상의 것이 떠나가고 성령 하나님으로 마음이 가득해지는 그 순간이 바로 성령 충만입니다. 이 성령 충만은 반복적으로 일어나는 사건입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하면 그 성령 충만함은 겉모습으로 드러나야 합니다. 아, 저 사람 성령 충만하구나 라는 것을 겉으로 보고 알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지요. 성령이 충만하면 은사가 나타나기도 하지만 그게 전부는 아닙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할 때 나타나는 특징은 삶에 성령의 열매가 맺어집니다. 열매는 눈에 보입니다. 인격과 삶에 성령의 열매가 맺어지기 때문에 사람이 변화되는 게 눈에 보입니다. 사랑의 열매가 있고 희락과 화평의 열매가 있는 것이 눈에 보이게 되는 것이지요. 그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사람은 인격의 성령의 열매가 맺혀지기에 달라진 모습이 눈에 띕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은 은사 충만이 아니라 엄격히 말하면 열매, 성령의 열매의 충만입니다. 작년 성령 강림 주일에 성령 충만이 무엇인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성령 충만에 대해서 세 가지를 말씀을 드렸는데, 하나는 이성 충만, 그리고 일상의 충만, 세 번째가 감사의 충만이었습니다. 이성 충만이라는 말씀은 정신이 또렷해지는 것을 의미한다고 말씀을 드렸지요. 사람들은 성령 충만하면 황홀경에 빠져 정신이 혼미해지는 것을 생각하는데 성령 충만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성령이 충만하면 정신이 또렷해져서 옳고 그름을 분별할 수 있게 됩니다. 술에 취하면 정신을 잃지만 성령에 취하면 정신이 번쩍 듭니다. 정신이 번쩍 뜨이면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주어진 삶에 충성을 다해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게 성령 충만의 모습입니다.
일상의 충만은 우리가 쉽게 이해할 수 있지요. 성령 충만의 모습이 일상의 삶의 자리에서, 가정에서, 일터에서 나타나야 한다는 말씀이었습니다. 교회 안에서만 잘하는 것이 아니라 집안에서 가족에게 잘하고 일터에서 이웃에게 잘하는 모습, 그 모습이 일상의 충만이요 성령 충만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성 충만과 일상의 충만, 그리고 감사 충만, 이 세 가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세 가지는 은사와 관련 있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열매와 관련 있는 것들입니다. 성령의 열매가 열려야 옳고 그름을 분별할 수 있게 되고, 성령의 열매가 맺혀져야 일상에서 사람들과 좋은 관계를 맺으며 사랑을 베풀 수 있게 됩니다. 그 성령 충만은 열매와 관계가 있습니다. 성령의 열매 충만이 성령 충만입니다. 오늘은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성령님이 오순절에 임하셨다라고 1절에 말씀하고 있지요. 유대인의 절기는 6월절이 기준점이 됩니다. 그래서 6월절을 기준점으로 해서 7주가 지나면 오순절입니다. 자, 일주일이 7일이고 거기에 7주가 지나면 77에 49에서 49일이 됩니다. 49일이 되고 그 다음날 50일째가 바로 오순절인데, 5, 열을 순 해가지고 오순절이라고 부릅니다. 오순절은 6월절로부터 7주가 지났기 때문에 7 곱하기 7에서 77절이라고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오순절은 보리를 수확하는 날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날을 맥추절이라고도 부릅니다. 또 처음 수확한 보리를 하나님께 드린다고 해서 초실절이라고도 부르지요. 참 복잡합니다. 그런데 77절, 오순절, 맥추절, 초실절 모두 같은 절기입니다. 근데 성경을 보니까 성령님이 바로 오순절에 오셨습니다. 맥추절에 오셨고 초실절에 오셨다는 뜻이지요. 그래서 신약시대에는 맥추절, 오순절을 지키기보다 성령 강림주의를 지키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오순절에 오셨기 때문이지요. 우리 교회는 맥추 감사주의를 지키지 않는 이유, 바로 이런 이유 때문입니다. 성령 강림주일이 오순절이고 77절이고 맥추절과 같은 절기이기 때문입니다. 성도들이 오순절날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 있었습니다. 이때 성령님이 모여있는 사람들에게 임하셨지요. 성령님이 임할 때 청각적인 효과와 시각적인 효과가 나타났습니다. 하늘에서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났습니다. 그리고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눈에 보였고, 갈라진 불이 각 사람에게 임하자 사람들이 성령 충만하여 각기 다른 나라 언어로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오늘 본문을 대할 때마다 은사적인 부분에 집중합니다. 특히 방언에 관한 설교를 할 때 오늘 본문을 주로 성경 본문으로 사용하지요. 오늘 본문은 굳이 방언에 관한 내용이 핵심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은 성령 충만이 무엇인지, 그리고 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셨는지에 대하여 설명하고 있는 본문입니다. 자, 먼저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성령 충만이 무엇인지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자, 성령 충만이 무엇일까요? 첫 번째, 성령 충만은 말씀의 충만입니다. 2절 말씀에 보면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령님이 임하실 때 나타나는 현상이었지요. 자, 성령님이 임할 때 어떤 현상이 나타났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면 강한 바람이 불었습니까? 아니면 강한 바람과 같은 소리가 있었습니까? 바람이 아니라 소리가 있었습니다. 이 소리는 성경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상징합니다. 열왕기상 19장에 보면은 소리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사실을 증명해주고 있는 내용이 나옵니다. 열왕기상 19장에 보면은 이런 이야기가 있죠. 엘리야 선지자가 로뎀나무 아래 앉아 죽기를 바라는 그 내용이 나옵니다. 엘리야 선지자는 갈멜산에서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과 기도 대결을 했습니다. 850대 1의 싸움이었는데 이 기도 대결에서 엘리야 선지자가 승리했고, 백성들은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을 칼로 모두 죽였습니다. 이런 모든 우상을 제거하자 3년 6개월 동안 내리지 않았던 비가 그 나라에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자, 이런 은혜를 경험했으면 이제 이스라엘이 영적으로 회복해야 하는데, 이런 놀라운 경험을 했어도 변하지 않을 사람은 어떻게 해도 변하지 않았습니다. 아합과 그의 아내 이세벨은 절대로 변하지 않았지요. 이세벨이 바알의 선지자가 죽었다는 소식을 듣자 엘리야를 죽이겠다고 선전포고를 했습니다.
엘리야는 광야로 도망갔고 로뎀나무 아래에서 탈진한 상태로 하나님께 죽기를 간구했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로뎀나무 아래에 있는 엘리야를 부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호렙산에 세우시고 엘리야 앞을 지나가셨지요. 하나님께서 지나가실 때 나타나는 현상이 있었습니다. 먼저 크고 강한 바람이 불더니 그 강한 바람이 산과 바위를 부수었습니다. 엘리야는 하나님께서 강한 바람 가운데 임재하셨나 싶어서 들여다보니 거기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았습니다. 이번에는 큰 지진이 발생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지진 가운데 있나 살펴보니 하나님은 거기에도 계시지 않으셨습니다. 지진 후에 불이 나타났는데 하나님은 불 가운데도 계시지 않았습니다. 그 이후에 세미한 소리가 들렸습니다. 엘리야가 보니 하나님은 세미한 소리에 계셨습니다. 소리가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라고 하나님이 엘리야를 부르셨습니다. 소리가 엘리야에게 임했습니다. 소리는 하나님의 말씀이었고 그 말씀 속에 하나님이 함께 계셨습니다. 하나님은 바위와 산이 쪼개지고 지진과 불이 나타나는 이런 기적 현상에 계시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세미한 말씀 속에 계셨습니다. 하나님은 기적을 통해 우리에게 오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임재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싶다면 말씀을 가까이 해야 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싶다면 말씀을 읽고 들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말씀 속에 임재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도 말씀하고 있지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예수님을 상징하고 있는데 예수님을 말씀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14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분 바로 예수님 아닙니까? 예수님은 말씀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셨습니다. 요한복음에서는 예수님이 말씀이고 말씀이 곧 예수님이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분이셨습니다. 자, 2절 말씀 다시 보면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이 임하기 전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었습니다. 강한 바람과 같은 소리, 다시 말하면 성령 충만하기 전에 먼저 말씀이 임했다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은 말씀이 충만한 곳에 임합니다. 성령 충만은 말씀을 떠나서 임재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사모하고 말씀을 가까이 하고 싶은 열망이 있다면 그 모습 속에 성령 충만함이 임하는 것입니다. 말씀 충만이 성령 충만이고 성령 충만이 곧 말씀 충만입니다. 우리 교회는 성경 통독을 하고 있습니다. 바쁘고 분주한 삶이지만 우리는 틈틈이 성경을 읽고 있지요. 어떤 분은 성경을 쓰기도 합니다. 육체적으로 고된 일을 하시는 성도님도 피곤한 눈을 비벼가면서 시간 날 때마다 성경을 읽으십니다. 성도님들의 사업처를 방문해 보면 성경이 펼쳐져 있는 모습을 많이 찾아볼 수 있습니다. 이런 모습이 기적 아니겠습니까? 방언과 기적을 체험하는 그런 모습들만 기적이 아니라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펼쳐 읽고 그대로 순종하려고 애쓰는 그 모습이야말로 기적입니다. 이런 모습이 성령 충만한 모습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성경을 통독하시는 분들은 느낄 것입니다. 성경을 읽으면 마치 건강 보양식을 먹은 것처럼 마음이 든든해집니다. 걱정이나 근심이 사라지고 혈기가 떠나갑니다. 마음은 잔잔한 호수처럼 평안해지고 마음이 너그러워지고 관대해집니다. 이런 경험을 해보신 분들은 성경을 더 읽고 싶어집니다. 성경을 펼치면서 오늘은 하나님께서 어떤 은혜를 경험시켜 주실까, 어떤 깨달음을 주실까 기대감을 갖고 말씀을 펼칩니다. 말씀을 사모하고 기대하는 이 모습이 바로 말씀 충만이고 그 말씀 충만이 바로 성령 충만입니다. 성령 충만을 다른 곳에서 찾지 마시기 바랍니다. 어떤 은사적인 경험과 환상을 보는 그것이 아니라 말씀 있는 곳에 성령이 충만합니다. 성령 충만은 곧 말씀 충만입니다. 또 두 번째로 성령 충만은 소통입니다. 성령 충만, 소통이 바로 성령 충만이라는 것이지요. 4절 말씀해 보니 성령 충만해진 성도들이 각기 다른 나라 말로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마가의 다락방에는
각 나라로 흩어졌던 유대인들이 모여 있었지요. 바데인, 메데인, 엘람인, 메소포타미아와 갑바도기아, 본도와 아시아, 거기에서 온 유대인들이 있었습니다. 그뿐입니까? 애굽과 부르기와 밤빌리아, 구레네에서 온 사람들도 여럿 있었습니다. 로마에서 온 사람들도 있었지요. 서로 구사하는 언어가 다 달랐습니다. 그런데 성령이 충만해지자 갈릴리 사람들이 다른 나라 언어로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8절 말씀 보니 사람들이 놀라며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각 사람이 난 곳 방언으로 듣게 되는 것이 어찌 됨이냐. 언어가 달랐는데 성령님이 임하자 서로 소통이 가능해졌습니다. 성령 충만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성령 충만은 소통입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은 고집이 세거나 자기 주장이 강하지 않습니다. 성령 충만은 소통으로 나타납니다. 전에도 말씀을 잠깐 드린 적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 경험은 참 재밌는 경험이어서 한번 다시 들려드리겠습니다. 이전 교회에서 사역할 때 한 여자 집사님과 의견 충돌이 있었습니다. 바로 오늘 본문의 내용에 대한 해석이 저와 그 집사님이 서로 달랐기 때문이지요. 마가의 다락방에 모인 성도들이 성령 충만해지자 각각 다른 언어로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2절에 바로 그런 내용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집사님은 다르게 주장했습니다. 마가의 다락방에 모인 사람들이 다른 나라 방언으로 말한 것이 아니라 말하는 사람은 자기 나라 언어로 말을 했는데 듣는 사람들이 성령님의 역사로 그 말을 모두 알아들었다라고 해석을 했습니다. 예를 들면 집사님의 주장에 의하면 다락방에 모인 사람들이 한글로 말한 것이 아니라 갈릴리 언어로 말을 했는데 한국 사람 귀에 그 말이 이해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주장을 폈던 거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집사님, 그게 아닙니다. 말하는 사람이 다른 나라 방언으로 말을 했기 때문에 듣는 사람이 자기 나라 언어로 알아들은 것입니다. 3절에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라는 표현이 있지 않습니까? 혀라는 단어를 사용한 이유는 성령 충만한 사람들이 방언하게 된다는 것을 암시하는 것입니다. 또 4절에서도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13절에서도 어떤 사람들은 조롱하여 술에 취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갈릴리 사람들이 다른 나라 말로 말하는 현상을 보고 술에 취했다고 비난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은 말하는 사람들이 성령 충만해서 방언을 한 것입니다 라고 설명들었습니다. 집사님은 자기는 대한민국에서 영성에 관해서는 5손가락 안에 드는 사람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종근 목사는 소위 영빨이 부족해서 자기가 하는 말을 이해하지 못한다고 이야기했지요. 수시로 전화하고 사무실 찾아와서 당신의 주장을 저에게 이해시키려 했습니다. 제가 만나주지 않으면 편지를 써서 제 책상에 두고 가기도 하셨습니다. 그 집사님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성령의 은사에 대해서 자부심이 높았습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들이 볼 때에 그것은 자부심이 아니라 자만이었고 교만이었습니다. 보통 사람은 주일 예배 지각하면 여러분 어떻게 행동하십니까? 조용히 몰래 뒤에 들어와 뒷자리에 앉지 않습니까? 이분은 지각을 해도 허리와 목을 곧게 펴고 또각또각 구두소리를 내면서 앞자리에 와서 앉으십니다. 제가 볼 때 그 집사님의 신앙생활은 매우 위험해 보였습니다. 성령 충만하면 사람이 인격적으로 변해야 하고 서로 소통이 돼야 합니다. 다른 사람의 말을 듣지 않고 받아들이려 하지 않는 불통은 성령 충만이라 말하기 어렵습니다. 목회를 하다 보면 소위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는 분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이상하게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는 분들과는 소통이 더 어렵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는 사람들은 무조건 자기 말을 따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자신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으니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러니 다른 사람의 의견은 무시하고 무엇이든 자기 뜻대로 하려고 합니다. 고집스러운 모습이 과연 성령 충만일까요? 아집과 다른 사람의 말에 귀를 닫는 모습이 과연 성령 충만한 모습이고 하나님이 안에 계시다라고 감히 말할 수 있겠습니까? 성령 충만은 불통이 아니라 소통입니다. 창세기에 보면은 아브라함과 조카 롯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아브라함과 조카 롯은 서로 헤어지기로 했지요. 서로의 가축이 더 많아지자 한 곳에 같은 땅에 서로 거하기가 어려워졌습니다.
그래서 서로 헤어져 독립하기로 했습니다. 이때 아브라함은 롯에게 먼저 땅을 선택하라고 양보했습니다. 이 부분이 매우 은혜가 되고 아브라함의 소통의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는 장면입니다. 자, 아브라함은 롯에게 먼저 땅을 선택하라 양보했습니다. 근데 아브라함은 이미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기를 가나안 땅을 아브라함에게 주시겠다라는 음성을 들었습니다. 가나안 땅은 아브라함의 것이 될 그런 운명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롯에게 어떻게 행동했습니까? 롯아, 하나님께서 이 가나안 땅을 내게 주시기로 약속하셨으니 이 땅은 내가 차지해야 한단다. 내가 이 땅을 차지할 터이니 너는 다른 땅을 선택해 떠나거라. 이렇게 말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롯에게 선택권을 주었습니다. 만약 롯이 가나안 땅을 차지한다고 했다면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을 뺏길 위험에 처해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도 아브라함은 양보했습니다. 그런데 롯은 소돔과 고모라가 있는 땅을 선택했고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이 가나안 땅을 다시금 주셨습니다. 아브라함은 고집 피우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고 해서 가나안 땅을 자신이 가져야 한다고 욕심 부리지 않았습니다. 의논했고 양보했으며 서로 소통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으면 하나님은 어떻게 해서든 우리에게 그것을 주십니다. 내가 다른 사람에게 양보해도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틀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시기에 한번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으면 반드시 나에게 주십니다.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계획을 막을 수 있겠습니까? 아브라함은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롯과 마찰 없이 잘 소통했습니다. 이런 모습이 성령 충만의 모습입니다. 자신이 하나님의 음성을 100% 확실하게 들었다 할지라도 다른 사람이 수긍하지 않고 순종하지 않으면 양보하고 조율해야 합니다. 소통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다툼과 고집으로 이루어가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소통하고 의논하고 함께 합을 맞추어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양보한다고 해서 하나님의 계획이 무산되지 않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는데 이대로 해야 되는데 고집 피우지 않아도 하나님은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십니다. 우리가 혈기 부리며 다툴 필요가 없다는 뜻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일하신 방법을 알고 있는 성령 충만한 성도는 그래서 모든 사람들에게 너그럽습니다. 양보할 것은 양보하고 의견을 조율할 것이 있으면 조율하는 모습을 성령 충만한 사람의 모습에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반드시 이루어 갈 것을 믿기 때문에 어떤 상황에서도 불통하지 않고 소통하며 의견을 조율합니다. 소통은 성령 충만의 모습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또한 성령 충만이 무엇인지 여러 내용을 통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간략하게 짚고 넘어가면 3절에 보면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있다고 했습니다. 불의 혀처럼 갈라졌습니다. 뿌리는 하나인데 한 뿌리에서 여러 갈래의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는 거죠. 뿌리가 하나라는 말은 성령 충만은 하나됨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성령 충만은 하나됨입니다. 4절 하반절에 보면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나라 언어로 말하기 시작했다라고 말씀합니다. 성령 충만하면 자기 말을 하지 않습니다.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서 이야기합니다. 내가 하고 싶은 말이 있어도 성령 하나님이 원하지 아니하면 그것을 절제합니다. 절제가 성령 충만입니다. 성령 충만은 그래서 열매와 관계가 있습니다. 절제, 하나됨. 그리고 성령 충만은 말씀 충만입니다. 소통이 성령 충만입니다. 하나님은 이 사도행전 2장에서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2장 뒷부분에 보면은 이제 비로소 초대교회가 세워지게 되었지요. 예수님은 교회가 세워지기 전에 먼저 성도들에게 성령 충만을 부어주셨습니다. 교회를 세우기 전에 성령을 부어주신 이유가 무엇 때문입니까? 교회는 성령 충만 위에 세워져야 하기 때문입니다. 교회는 성령이 충만해야 교회다운 모습을 보일 수가 있습니다. 교회는 일반 동호회 모임이 아닙니다. 교회는 일반 동호회보다도 어찌 보면 일반 동호회보다도 더 시끄러울 때가 많지 않습니까? 일반 동호회는 관심 분야가 같은 사람이 모여 있기에 단합은 잘 되어 갑니다. 근데 교회는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 있습니다. 성격도 다르고 배움의 정도도 다르고
출신도 다릅니다. 자라온 배경과 문화도 다르고 심지어 입맛도 다릅니다. 교회가 시끄러운 공동체가 되지 않으려면 성령 충만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한 가운데 교회가 세워져야 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초대교회를 세우기 전에 성령 충만을 통해서 성도들을 변화시키셨습니다. 우리 교회가 교회다운 모습이 되려면 각자의 성도의 모습은 성령 충만해야 합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하면 인격적인 사람이 됩니다. 성령 충만하면 말씀 충만해집니다. 소통이 잘 됩니다. 하나 되고 절제합니다. 우리 교회가 이렇게 성령 충만한 교회가 되어서 하나님의 도구로 쓰실 수 있는 귀한 도구가 되는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